주님마저 내리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로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오라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주님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주님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나라적으로도 전쟁으로 또한 가뭄으로 기근으로 또한 홍수로 태풍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에 또한 병원에서 신음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TV를 보거나 세상적인 걸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고통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루 내가 이렇게 이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 이 시간에 이별하는 시간이 볼 수도 있고, 또한 전쟁 속에서 그 위험한 가운데서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지키려고 기도하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나서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두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 곧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변론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르게, 유대인들도 모르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도대체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무식한 자가,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범하는 그런 자를 알았기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교훈을 말하고 자기들의 어떠한 것을 말하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야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로, 또한 할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돌로 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율법을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또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법을 가지고 붙들어 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곤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후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날 고쳤어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아니 6일 동안도 있고 이러는데 왜 꼭 그렇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율법을 범하는데 네가 어찌 그런 사람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예수님 그랬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할 수 있다면 병자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씀하기를 할례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모세가 할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난 것이고 그 조상들은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할례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받던 할례도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지 모세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 뜻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없이 만들어놨어요.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4가지나 13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웬만한 거 다 걸려요. 그죠?
율법이 많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거칠에만 외식적으로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귀하게 보이고 존중받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은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들은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들이 11조는 철저하게 드렸어요. 이들이 여기 보니까 박하와 뭡니까? 박하와 근처의 11조,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이들은 11조를 드렸고 이들은 금식도 하고 정말로 보여지는 것에는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해양의 것은 다 11조를 드리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믿음은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버리고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라고 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드리되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짐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받는다라는, 아무리 너희가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든 어떤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드려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물질 이러한 것들도 그러는데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겉에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뭐 잘났다 그러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잖아요.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은 속은 뭐라 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는 중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더라도 그 속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시기가 있다라면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으면 어느 것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판단은 정확하고 나의 의로,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판단, 공의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 예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항상 보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 율법사들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랍비들, 율법사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러한 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참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내 아버지 뜻을 지켰구나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이들을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도리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도리어 그들을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뭡니까? 도리어 책망을 하니까 이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만 찾아가서 하시지,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로 작은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갖고 역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라든가 율법사들, 장로들, 방백들 인정받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칭찬하지 않거니와 그들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나 나는 속을 본다 했어요. 속을 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속에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누가 자기를 존중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뭔 소리가 우리고 당신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되심을 이곳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것이에요. 사람들은 와, 병자들 치료했어요. 막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와, 신났다. 막 오병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것만 바라보니 그것만. 근데 예수님이 속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겉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 없이도 귀신들도 역사합니다. 그죠? 귀신들도 역사해요. 귀신들도 사람들 치료합니다. 병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기적이 나고.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 따잖아요. 어떤 CCM에서 거기서 가고 열심히 거기서 봉사하고 간사로서 한다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 나를 믿으라, 내가 없다라 할 때 나중에 처음에는 막 반문했지만 결국 고백한 게 예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때 내가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가 없다 해요. 그렇게 간사로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씨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씨 있어요? 복음의 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의 씨가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뤄갈 때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가 없으면 이거는 가라져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쭉정에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끝까지 놔두셔요.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그냥 놔두셔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다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늘 우리는 그분과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곳에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식한 인간에게 우매한 인간에게 소경된 인간에게 바로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생명의 빛이고 내가 구원의 빛이고 내가 영광의 빛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다 눈을 멀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지고 입이 막히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놓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저번에 어느 누구를 이단으로 기도하는데 이 정말로 그 양치기 그 개 있잖아요. 개. 나는 그런 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양치기 개가 이 사람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 진정한 양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계속적으로 거짓을 가지고 가르치고 거짓을 진짜 있냐 세뇌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랬죠. 우리는 정말로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더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진정한 실상보다는 거짓과 허상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지고 죄로 전가됐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을 쫓아가려고 해도 내 스스로는 선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기 그랬잖아요. 그 박서울 씨.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때 오지만은 이번에도 오늘도 박서울 씨가 그 누구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얘기해갖고 양양수 권사님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오지 말라고 소리 버벅 질러놓고 나서 그랬대. 내 목사님한테 이르러 간다고 전도사님한테 이르러 간다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거짓이 더 잘 들리게 되고 잘못된 것이 더 들리게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하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우리를 밀어내시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내 대신 죽어주세요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내가 내 대신 죽어주세요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그 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정말로 져서 마귀로부터 우리는 끌려서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불순종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것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 많은 사람들 있죠. 나는 마음이 편안해서 믿어. 어르신들 특히 그래요. 그죠? 예배를 안 드리면 불편한데 예배 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서 좋대. 예? 이게 어르신들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자꾸 이제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 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놓으면 죽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기에게 인정해주고 유대인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러기 나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더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옮겨간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믿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못하지만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돼요. 복음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다른 것이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써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믿음으로써 그 나라를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지만은 항상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장로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볼 것이. 그래 졸다가도 또 그거는 또 알아들어요? 누가 여기선 다 보여요.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늘 깨끗하게 여기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신은 버려 떠나가는 것은 뭐냐면 외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지만은 정말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는 저버린 사람. 믿음에서는 다들 유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뭡니까? 보여지는 면, 보여지는 거, 어디 남들에게 자랑되어지는 거, 면류관 얻는 거, 어떤 상 갖는 거, 그런 데는 참 죽을 듯 살 듯 가는데 욕먹고 정말로 거짓같이 하고 뭡니까? 정말 가난한 자처럼 그런 것은 싫은 거예요. 소외당한 사람하고는 싫은 거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그냥 그 겉에 보여지는 그 표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 안에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이 그냥 이 보여지는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보려고 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못 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분명히 말씀해요. 개구리 재앙에도 피자에도 모든 재앙에도 다 말씀합니다. 메뚜기에도 그렇고 모든 재앙에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데 반드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꼭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요. 내일 개구리를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내가 여기에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할 것이다. 내성을 보낼 것이다. 우박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그냥 하셔도 되는데 꼭 말씀하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내일 네가 꼭 이렇게 하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에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믿음에 아무리 하나님이 이루려고 계획해놔도 그래서 그랬죠. 야훼 수레 동산 하나님이 이루려고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러지? 제가 그거를 느낀 거예요. 모세에게 왜 기도하라고 할까?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미리 다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그날 하나님은 일하셔도 돼, 행하셔도 돼. 근데도 분명히 모세하고 아론에게 내일은 이렇게 네가 하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금방. 근데도 꼭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내일은 손을 들고 이렇게 해라, 어떨 때는 뭡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하수를 퍼다가 해라. 이런 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첫 번째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 뜻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린 뜻을 알았으면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어야 돼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내가 이제 너 와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84장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이물서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